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화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님,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일으키신 것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잡아서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주님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그 이야기가 45절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항상 사역하시고 영적인 시간을 갖는, 그것이 이제 교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일단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회당 안에서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사역을 추방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지난주에 못 드린 말씀인데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제 1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한 곳에만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오늘까지가 제가 이제 수요 설교를 하는데 1장을 마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장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1장만 설교하는데 한 5번 걸렸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듬성듬성한 거예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1장은 마가복음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잘 공부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순서대로 이렇게 치유하신 것을 마가가 적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1장 마지막에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제일 끝부분에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오죠? 마가복음 제일 뒷부분에 가면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죠? 모든 복음의 결론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기록이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귀한 힌트를 드린 겁니다. 요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스토리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이 마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인간이 겪는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가장 절망적인 질병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죄와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죠. 여러분, 모세가 전해준 율법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딱 두 가지 질병이 언급이 됩니다.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나병이에요, 나병. 두 번째는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유출병입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질병은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모세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은 아니지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해산을 할 때 몸에서 또 이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정결하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것으로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은, 마가가 보고 있는 우리 주님은 나병한 자를 만지시고요, 유출병자와 접촉하시고요, 시신을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주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진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미 설교를 한번 언급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 치료할 방법이 없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 거의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 세균이 이 살을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썩어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터지고 이 세포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특히 이 세균은 부드러운 살을 이제 먹어요. 그러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이 부드러운 살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마디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록도 같은데 1980년대만 하더라도 가면은요, 여러분 이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몸만 남아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요, 신경세포를 먹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죽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뜨거운 불에 데워서 살이 타들어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동상에 걸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더 상하고 더 망가지는 겁니다. 나병은 얼굴의 외형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병은 몸과 정신이 모두 무너지죠.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또 사람들이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 환자들은 종교적으로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는, 하나님조차도 포기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우리가 무서운 병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이 나병의 비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파괴시켜놔요.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갉아먹는데도 그 심각성과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픈데 못 느끼는 것, 슬픈데 울지 않는 것,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무감각한 것, 이것이 바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세율법에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44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두 번째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45절. 함께 읽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러분, 질병이면 의사에게 가야죠. 근데 이건 단순히 질병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존재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죠? 치유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은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몸종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 선생님이 좀 재물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찾아가서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숨겼어요. 그 탐욕, 그 거짓말 때문에 나아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와서 게하시가 나병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나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병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다가가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멀리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서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만질 경우 나의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을 던져서 나환자들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나환자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들이 나오는데 그 10명의 나환자들은 우리 주님을 찾아왔는데 접근하지 못해요. 멀리 서서 소리만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수 기도가 여기서 또 한번 나오죠. 예수님이 아직 구원자인지는 모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중에 이 사람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려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사이에는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나환자는 처음부터 주님 앞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환자는 처음에는 접근하지 못해요. 다 치유받고 깨끗하게 된 이후에 주님 앞에 다가오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같은 점은 뭡니까? 두 사람 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리는 거예요. 소리 안 내도 되니까 각각 이제 마음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께 가면 내가 살겠구나. 저분 앞에 가면 저분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담대한 일들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았다, 멸망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흥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의인 50명을 찾을 텐데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45명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 다음에 40명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5번씩이나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왜 그랬죠? 롯을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 있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 이쁘게 보셨어요. 참 좋게 보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야,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차라리 저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도말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쁘게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요. 놀라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역사를 만들고,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한 믿음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와요. 듣는 데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이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 환자가 원한 건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기서 단순히 육체적 치유를 구한 것이 아니라 무슨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깨끗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몸의 질병보다도, 여러분, 나 환자는 죽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정의 낙인을 벗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몸의 질병보다도 더 아픈 것은 유대교 종교가 이 사람에게 죄인으로 부정하다고 찍어 놓은 이 낙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죽어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요구한 것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시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건 현실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겠다고 뜻하셨을 때 천지는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뜻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노예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의지가 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도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곤고한 죄악에서 구원하겠느냐 하고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놀랍게도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무력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만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메시지가 저는 여태까지 사실은 많이 여러 번 봤는데도 이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왔어요. 여러분,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딸이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총을 간구하는 사람은 머리를 들어서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죠. 이제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이 딱 3번 쓰십니다. 마가복음에서. 한국말로는 잘 번역이 안 돼요. 그냥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 정도인데 이게 잘 안 와닿죠. 굳이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깊은 곳이 아파서 그 마음속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 깊은 곳이 너무 아파서 그 사람의 아픔이 너무 공감이 돼서 그냥 안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아프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갖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이 말을 3번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아무나 와서 훔쳐가고 아무나 와서 뜯어먹고 아무나 와서 해치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목자 없는 양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 그 주님을 따라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 누구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제바로 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기가 막혔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갈취하고 뜯어먹고 잘못된 교리로 망가뜨리고 죄의 구덩이로 넣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오랜 노동에, 가난에, 굶주림에, 질병에, 인간관계 파괴에 속으로 앓고 있는, 아파하는 수많은 양의 무리가 있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폼 잡으려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 아픈 마음,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한 번 이 같은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즉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돌려보내다가 이 사람들 길에서 다 죽겠다. 그래서 주님이 7병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이 나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유대교 종교 율법은 거룩과 부정을 딱 갈라놓는 겁니다. 경계선을 긋고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율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심지어 하나님과 이 불쌍한 백성 사이도 율법으로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 해서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을 613개를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613개의 법정을 어떻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와 주님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지시는 것.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에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터치가 있는 거예요. 터치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이 만남과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 이 파리가 성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파리가 성화됐느냐, 아니면 이 성수가 오염됐느냐. 자, 이걸 갖고 이제 양편으로 나누어진 거죠. 웃기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성수가 오염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성결과 부정을 딱 갈라놓고 이 부정한 걸 자꾸 제거하고 없애야 거룩함이 유지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은총이 커서 이거를 덮고도 넘어간다. 죄를 덮고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 다음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우리 주님이 시신을 잡았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가 부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가 부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세요.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도와 능력이 동일하시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의지하시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 모든 구원은 우리 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말도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 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 율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교리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다 들으시고 같이 속에서 울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났다. 곧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43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W 세계 보건기구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게 있어요. 건강은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최근에 와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포함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몸만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치유받고 돌아가도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나환자로 봐요. 그죠? 이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 사는 사회가 정해놓은 그 규칙을 따라서 사회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시는 데까지 우리 주님이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면 아버지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진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모세의 그 율법, 정결 예식, 나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 안에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진 그 이유가 거기에 슬쩍 들어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꽂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이제 뽑아 볼 겁니다. 자,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말씀, 스크린에도 나와 있어요. 자,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고 이렇게 이제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정결 예식에 쓰는 물건이 3가지인데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예요. 근데 이 우슬초는 주로 피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백향목도 굉장히 그 정결을 상징하는 큰 이제 나무죠. 홍색실은 피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식을 행하는 사람이 이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을 놓고 거기에 1마리 새를 죽이는 거예요. 피를 받는 거죠. 그럼 왜 흐르는 물인가? 여러분, 피가 흙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피가 흙에 들어가지 않고 물 위에 떨어지면 이제 흘러가 버리니까 흙에 떨어지지 않도록 흐르는 물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새 1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에다가 다 적시는 거예요. 뭡니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까지 그 피를 다 찍어요. 그리고 이 회복된 나 환자의 7번을 이제 뿌리죠. 이렇게 피를 뿌려요. 새 피를.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새, 피 묻은 새를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 1마리의 새가 죽어 피를 흘려야 다른 1마리의 새가 생명을 얻는 원리예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건 흙이에요. 그죠? 여러분, 질그릇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 육체가 바로 이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안에 1마리의 새가 거기서 피를 쏟아내는 거죠.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내시는 것을 여러분이 구약에서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묻혀 생명을 얻어 날아가고 있는 이 새는 모든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때 그 나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함과 생명과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는 그냥 생기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질병을 져야 아픈 사람이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생명을 희생해야 누군가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아무 고통 없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나병 환자를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질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제약이 우리 주님에게로 옮겨질 때 우리 주님은 그걸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서 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소중함을 우리는 자꾸 잊고 또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또 들려줘야 되고 또 들려주시오. 그게 우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치유 사건으로 기록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나병 환자와 같은 영적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라는 거예요.